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재앙 많은 세상에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이 오신 성탄절을 앞두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해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습 이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님의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주님의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영과 혼이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4번입니다. 이순자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16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6장 9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해 올립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설경자 전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간증드리는 귀한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고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 먼저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부족한 죄인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이곳까지 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복된 날을 저희들께 허락하시고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부족하고 가장 못난 죄인이 있었사오니 하나님, 이 죄는 주님의 십자가에 아버지 하나님 저를 가려워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만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나타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간정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도전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이 시간을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무 높아가지고 굉장히 어색합니다. 예, 제 소개부터 해드려야 되겠죠. 저는 경북 김천우에 있는 직사하면 잘 아실 거예요. 거기 금능군에서 태어났습니다. 직사에서 얼마 안 가면 봉산면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태어난 것은 제가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은 저희 아버지가 3대 독자예요. 제가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저희 아버지 친척은 없어요. 고모님도 한 분 계셨다 하는데 시집가셔가지고 얘기도 안 하고 바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오직 저희 이렇게 아버지 이렇게 대를 보면은 친척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우리 형제는 7남매. 처음에는 우리가 자랄 때 굉장히 많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친척이 없다 보니까 우리 이렇게 7남매가 정말로 너무 좋은 거예요. 많은 것이. 친척이 없으니까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할 때도 우리 7남매가 모이지 않으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우리 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축복을 해주셨구나 하고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버지 대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제 우리 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으로 해서 지금은 정말 다 믿고 있습니다. 우리 친정 쪽에는 다 하나님을 다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온 예수님을 영접한 동기는 제 큰언니가 셋째입니다. 우리 7남매 중에서 셋째고 제가 우리 3남 4녀 중에 제가 여섯째입니다. 여섯째인데 셋째 언니가 예수님을 먼저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째 제가 태어난 곳은 그 봉산면에서는 예수님을 몰랐죠.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또 지금은 이제 언니 혼자밖에 살지 않습니다. 직지사 그 직지교회에 있는 그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아버지가 독자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귀하게 키우셨어요. 그래서 일도 하시지 아니하고 그 많은 재산을 다 탕진하시고 고향에 있을 그런 아무런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는 예갓집이 있는 동네였는데
그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2살 때 이사를 왔다고 해요. 저는 이제 전혀 모르죠. 그런데 언니가 그 동네 이사를 와가지고 교회가 동네에 있었기 때문에 언니가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제가 이제 커서 이제 그런 얘기를 다 들었죠. 언니와 저는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언니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이제 제가 성장해가지고 이제 언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언니가 이제 거기서 이렇게 가정에 가사 일을 도우라고 하면서 또 옛날에는 이제 보면 마지들이 동생들을 다 키웠어요. 그래서 언니가 거의 다 키웠는 거예요, 동생들을.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었는데 20살 안쪽이에요. 언니가 조금 일찍 집에 갔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의 형부를 만났습니다. 지금의 형부를 만났는데 형부는 후천 장애를 앓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옛날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것도 못마땅한데 또 교회 가더니 그런 남자와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찬성할 부모들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언니가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집을 쫓겨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고 또 오빠들이 우울로 2분 계셨기 때문에 오빠들한테 매도 많이 맞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님을 섬기면서 또 형부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또 언니 마음속에 그런 형부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지금은 언니가 이제 삼형제가 설아의 삼형제가 있습니다. 근데 설아의 삼형제 중에서 큰아들, 둘째 아들은 지금 목회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부는 이제 장로님이고 언니는 이제 권사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언니 하나로 인해 가지고 정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가정에는 큰 구원의 축복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니의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이 언니가 그것을 정말로 참고 견디고 넘기지 않았다면 우리 가정에는 다 구원이 이르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니로 하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지금 3세까지 다 예수를 믿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에, 제가 초등학교 때에 또 이제 갑작스럽게 저희 가정에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어려움이 닥쳤는데, 저희 어머니가 유방암이라는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보니까 그래요. 엄마가 이렇게 덩하고 앞가슴에 붉은 반점이 일어났어요. 붉은 반점이 일어났는데, 그래, 엄마가 이상하다. 이게 무엇인지 모르겠다. 옛날이니까 또 병원에를 가시지 아니하고 그렇게 그때까지 완전히 그 드러났을 때는 완전히 말기예요. 완전히 말기가 될 때까지 병원에를 가시지 않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김천에 그 병원에를 가니까 김천에서 이거는 안 된다.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다.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집에 오셨는데 아버지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너무 큰 병인 것 같다. 대구로 가야 된다. 그 당시 이제 오빠들이 대구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가니까 유방암 말기인데 그래도 이제 오빠들은 그래도 우리가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 된다. 이대로는 그대로 보내실 수 없다 해가지고 서울 그때 병원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원자로 병원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얼마를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를 받고 오셨는데 지금은 뭐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전기로 그 암세균을 이렇게 막 찢어가지고 완전히 상처가 얼마나 많이 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집에 오셨는데 매일매일 그 앓는 소리,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앓는 소리에 제가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안 나사 주시려면 빨리 우리 어머니를 좀 데려가 달라고. 너무 고통받는 것이 어릴 때도 제가 볼 때 너무나 비참한 것 같았어요. 그래 어머니가 그렇게 이제 뭐 세월을 보내시다가 퇴원하셔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허랑방탕한 생활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 이사와 오셔가지고도 어떻게 어머니에게 모든 자녀들을 다 맡겨놓고 아버지는 강원도까지 가셨거든요. 강원도에 그는
탄광에 그게 돈 벌러 가신다고 돈 벌러 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에 언니하고 큰언니하고 제가 그 아버지한테 갔는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그 탄광에서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거든요. 그런데 돈을 뭐 벌어 오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벌어 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리니까 그래 아버지가 그렇게 모든 것들을 엄마한테 다 맡겨놓고 아버지 마음대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 이제 어느 정도 오빠들이 성장하시고 이제 생활이 안정이 되니까 이제는 아버지도 집으로 오시고 정말로 생활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어머니가 편안한 생활을 하시게 되니까 그렇게 병이 왔던 것입니다. 그래 아버지는 그래도 마음을 잡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제 믿었던 아내마저도 이제는 병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더 술을 잡수는 거예요. 술 잡섰던 그 술을 더 많이 잡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별명이 무엇인가 하면은 가음지. 동네에서 가음지 왁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은 밑에 있었고 그 가면은 지금 직사 역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거기가 이제 시골이니까 이렇게 차가 서지 않았지만 옛날에는 거기서 차들이 많이 섰습니다. 거기 보면은 술집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거기서 술을 잡숫고 거기서 가음을 지르면 온 동네가 시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술을 많이 잡쌌던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병원에 가셨는데도 아버지는 계속 술을 잡수는 거예요. 술을 잡수니까 가정의 생활이 안 돼요. 이거는 어린 제 동생도 있었고 저도 있었고 그런데 큰언니가 이제 그 한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살림을 언니가 거의 다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니까 도저히 이제 뭐 생활이 안 되니까 언니가 한 번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되겠다. 아버지를 술을 못 잡수고 술약을 드시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술약을 드시고 본인들이 너무나 술에 이렇게 자신들이 이렇게 생활이 너무나 방탕하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술약을 자신들이 먹고는 이렇게 불구가 되는 사람들을 봤거든요. 우리 동네에서 그런 분들을 제가 2명이나 봤습니다. 2분이나 그런 생활을 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약이 병원에서 이렇게 처방해 주는 데 먹지 않는다면은 정말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약이었어요. 그래서 어리지만은 저는 이제 그걸 봤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아버지 계속 그런 생활을 하시니까 도저히 안 돼서 언니한테 그 약을 사다가 달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약을 사갖고 왔는데 그 약이 알약이었어요. 알약이었는데 어리니까 제가 뭐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물에 태워가지고 국에 태울 때는 그게 이제 안 보이지만은 밥에 넣을 때는 그 약이 노란 약이 숟가락으로 그것을 이제 개가지고 밥에 섞었는데 그 노란 색깔이 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나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가 그걸 모르고 드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 동안은 아버지가 그 약을 드시고 술을 잡숫지를 안 했어요. 술을 안 잡쌌는데 한 일주일 후에 어머니가 퇴원을 하셨어요. 어머니가 퇴원을 하셔서 어머니도 믿음이 없죠. 이제는 내가 몸이 아프니까 또 딸이 자꾸 이제 권하니까 뭐 교회는 가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 고백을 했지만은 그건 이제 믿음이 없으니까 전혀 이제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술을 좋아하는 이제 아버지이기 때문에 퇴원해서 내가 술을 좀 사가지고 아버지한테 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옛날에 이제 주둔자로 술 받으러 다니던 그때입니다. 그래서 술을 반대만 사갖고 와서 아버지를 드리라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 하면서 아버지 지금 술 잡수면 큰일 난다고 하니까 어머니는 이제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 왜 그런 엉청일을 했냐 하면서 저렇게 다리가 불구가 돼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못 봤냐 하면서 반발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엄마가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때 술을 반대를 받아다가 아버지한테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생생하게 기억하는 건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술을 이제 받아와서 드리니까 아버지는 그래도 엄마가 이제 퇴원을 하셨으니까 기분이 좋은 것인 거예요. 그래서 그 술을 이제 다 잡숫고 조금 있으니까 얼굴이 막 벌겋게 달아오르는 거예요. 벌겋게 달아오르면서 아버지가 막 이상해요. 이상하면서 막 온 방을 헤매는 거예요. 아무래도 나를 누가 술약을 미었다 하면서 막 감을 찌르면서 막 못 견뎌가지고 그 이제 술을 잡수니까 그 약이 이제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막 벌겨가지고 온 방을 헤매는데 나 죽는다고 온 방을 헤매는데 제가 막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이제 담대하게 어린 것들밖에 집에 없는데 누가 그런 술약을 먹이겠냐 하면서 억지 소리 하지 말라 하면서 아버지 앞에 도로 막 화음을 치면서 그렇게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는 이제 제가 그런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뭐 믿음이 어릴 때 뭐 제가 믿음이 있었으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언니가 교회를 다니니까 또 동네가 교회에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동네 그 마을 애들이 다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굉장히 많았어요. 주일학교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 이제 어릴 때부터 계속 교회를 갔지요. 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그런데 저는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아프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니면서부터 이렇게 대예배를 빠지질 않았어요. 공식 예배, 어른들이 드리는 예배를 빠지지 않냐고 또 새벽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제가 교회 가는 걸 알고 어머니가 교회 갔다 오라. 그래서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교회 가서 앉았어도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죠. 아버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래 이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도 모르고 이제 집에 오니까 아버지가 주무시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는데 얼굴에 그 열기는 아직까지 다 이제 가라앉지 않는 상태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로 또 그것을 잘 모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아버지가 정말로 하늘나라에 가실 때까지 술을 드시지 아니하고 그렇게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89세에 제 아버지가 소천하셨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49에 그렇게 하시고 아버지가 55세 그렇게 되셨거든요. 그런데 79세까지 하나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술을 드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렇게 편찮고 계실 때에 정말로 그랬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만이 우리 어머니를 살려주실 수 있다라고 어리지만 생각을 했어요. 그 어떤 믿음보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 제발 우리 엄마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새벽에 이제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새벽에 교회를 갑니다. 그 당시에는 종을 치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새벽에 빠지지 않고 갔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기특하다. 어떻게 이렇게 새벽에까지 이렇게 안 빠지고 나오나. 그래 저도 모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그래 그 당시에도 저는 그래 어떤 믿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이 있어서보다는 그러나 사람보다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게 있었기 때문에 새벽에 계속 가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해도 그래요. 지금 우리 청년들도 보면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귀한 시간에 와가지고 이렇게 좋은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또 너무 어리기 때문에 가가지고 엎드려서 같이 어른들하고 기도한다고 엎드려서 기도하다 보면은 뭐 어떨 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새벽 기도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새벽에 나와가지고 정말 딱 와서 방석을 깔고 딱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 주님 하면은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대답해 주시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리고 엄마 품 같은 그런 따뜻한 느낌을 새벽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가 너무 일찍 돌아가시기 때문에 엄마의 그 따뜻한 사랑을 잘 알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하는데 제가 이제 엄마를 한번 이렇게 더듬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저를 넘어서 뭘 가지러 가시는 거예요. 가지러 가시는데 엄마의 가슴이 나에게 닿을 때 그 따뜻함을 제가 이렇게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마가 그립고 정말로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엄마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그 따뜻한 엄마의 가슴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우리 혜민이 경민이를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무릎에 앉혀서 안아주고 또한 쓰다듬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아닌데 그래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좀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하면은 제 무릎에 앉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받지 못했던 엄마의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는 내가 좀 많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너무 많이 컸으니까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고, 정말로 우리 가정이 그리 엄마 하나로 이제 말미암아 이렇게 온 가정이 정말로 너무나 어려움이 처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말을 할까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러나 엄마의 병은 점점 더 악해져가지고 한 11월 말 정도 돼가지고 엄마가 소천을 하셨거든요. 그래 그 뒤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엄마 좀 고쳐주시지,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을 터인데 우리 엄마 좀 고쳐주시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시고 또 한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이제 이렇게 성장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머니는 믿음은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렇게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아버지도 다시 아무리 세상에 뭐 일을 한다 해도 의지할 곳이 없잖아요. 이제는 아내도 없죠. 어린 자식들, 또 세상을 살아나가기는 너무나 힘이 들잖아요. 그런 결국에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시니까 이제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장을 해서 제가 6살에 우리 장로님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1월 2일 날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요 가까운 요 오태, 구미 오태, 우리 지금 이순자 집사님이 사시는 그 집입니다. 그 집으로 제가 시집을 오게 되었습니다. 시집을 오는 그 당시에는 정말로 우리 시댁 식구들은 한 번도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한 가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차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그 집안 식구들을 믿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또 믿게 하시고 또 시집오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전번에 감정을 하려고 이렇게 우리 집안의 내력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봤습니다. 점검을 해보고 너무 놀란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 가정을 믿는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고는 너무나 놀라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형제들은 하나님을 믿는 분이 몇 명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작은 집은 우리 시댁의 우리 작은 집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제사도 지내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또 우리 오촌 집에도 한 집 빼고 또 그 집도 종손인데 그 집도 지금 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옷대에 내려오는 모든 제사들을 지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송한 것은 제가 믿지 않은 가정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주셨는데 내가 정말로 목숨 걸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정말로 이 빛된 생활을 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시집 와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것은 주일 성수하는 것. 어찌하든지 교회는 멀지만은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은 정말로 제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셨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으로 저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래요.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믿지 않은 가정에 시집을 와서 또 믿지 않은 집안에 시집을 와서 혹이라도 내 하나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나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너무나 치우쳐가지고 내가 그렇게 생활을 했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복음을 전했더라면은 지금 우리 형제들은 거의 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계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금도 오늘 결혼을 해서 참 마음이 좀 아프기는 합니다만은 저희 조카 아들이 오늘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친정에 믿는 가정이라고 그래 얘기를 해서 얼마나 기쁜지요. 그래서 완전히 복덩어리가 들어오니까 어쨌든 이제 며느리 따라서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라.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 용서받고 천국 가야 된다. 우리 집안은 이제는 전부 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니 우리 조카 하는 말이 큰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우리 집안은 다 이제 예수 믿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 큰아버지도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큰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큰아버지도 구원을 받고 돌아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어쨌든 있는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너희 대해서 부모에게 모든 것을 인계하지 말고 너희 대해서 우상 섬기는 일은 완전히 제거해라. 제거하고 며느리를 힘들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다 같이 예수 믿고 그렇게 복을 받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하나 제가 하지 아니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수 이렇게 믿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보내주시고 하는 거 하나님 은혜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래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애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래 믿는 사람들이 직장 생활은 그렇잖아요. 주의를 지키지 않는 곳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를 성수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를 드리고는 제가 이렇게 몇 군데 전화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요 가까운 계린요이라는 곳에서 전화를 받으면서 오라고 근데 주일날은 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갔습니다. 가서 이제 면접을 보는데 그래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가야 되나? 예,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은 교회를 가야 됩니다. 가야 되고 그 전에는 제가 열심히 일을 하겠다 하니까 월요일부터 출근을 하라 해서 제가 이제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좋은 직장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그래요. 전도라는 또 이것을 원래 2월달에 우리 교회 전도 이렇게 부흥회를 하함으로 통해서 전도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전도가 얼마나 복된 것이고 전도가 얼마나 정말 영광된 것이라는 것을 정말로 이제서 깨달았거든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물론 이제 뭐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가까이 있는 친구들한테는 예수를 믿으라 말은 했죠. 말은 했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강하게 그들에게 온 중점을 다해서 초점을 다해서 그렇게 지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는데 직장이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너무나 힘이 일이 내 몸에 너무나 힘이 들어가지고 어려운데 그래 지금 생각한 게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인데 힘이 들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이 직장은 내가 돈을 벌기 이전에 이것이 선교지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면서 그 중심으로 했더라면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아니하고 이렇게 어렵지 아니하고 직장생활을 했을 텐데 너무 일이 힘드니까 너무 짐이 되는 거예요. 너무 짐이 되고 정말 회사를 가려면 겁이 나고 그렇게 하는 세월 거의 10년 동안 했거든요. 10년 동안 했는데 정말로 지금 생각하니까 좀 내가 일찍 깨달았으면 좀 그렇게 직장 생활을 보람되게 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혜민이 경민이한테도 요즘 이제 순천한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우리 경민이가 조금 힘든다고 해요. 그래서 감사해라. 감사해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주실 때는 분명한 뜻이 계신다. 감사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뜻을 기다리면서 일을 해라. 어쨌든 감사해야 된다. 제가 이제 그렇게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얘기를 해주면서 그래요. 우리가 어떤 곳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곳이 선교지고 이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이라는 것을 분명히 초점을 맞출 때에는 그 어려움도 정말로 이렇게 견디내고 능가할 수 있을 터인데 그것이 아니고 내가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갔을 때는 모든 것이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제가 이제 친정에 오빠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기도원을 더 나들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그 기도원 원장이 나에게서 돈 냄새가 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돈에 욕심이 별로 없거든요.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왜 나에게서 그런 돈 냄새가 날까? 왜 그렇게 돈 냄새가 날까? 그래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돈 냄새가 납니까? 예수 냄새가 나야 되지 왜 돈 냄새가 납니까? 하고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한 되물었지만은
그것은 어떻게 제가 알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전도 부흥회를, 우리 교회 전도 부흥회를 통해서 또 내가 전도 현장에 이렇게 나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가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직장에 간다면 우리가 돈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을 주실 때에 우리가 돈 벌기 이전에 먼저 그것이 선교지고 그것이 먼저 내가 예수님을 나타내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나로 통해 가지고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 냄새가 난다고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월을 지나면 지날수록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벽 기도를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체험을 했거든요. 또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언제 무거운 짐을 들고 그렇게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면은 집에 오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차도 없었지 버스를 타고 집에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요 건너서 버스를 타고 집에 가서 내려서 또 걸어갑니다. 걸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가는지를 몰라요. 뒤에서 자꾸 당기는 것 같아요. 너무 힘이 없기 때문에 집에 가면 완전히 녹초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힘이 들어가지고 제가 새벽기도 나올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차피 그 당시에 이제 영남제일교회가 503호에 그때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교회를 지나가니까 하나님 제가 저녁에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새벽기도는 제가 못 나오겠습니다. 저녁에 기도로 대신하겠습니다 하고는 제 멋대로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렇게 새벽기도를 한동안 쉬었습니다. 쉬고는 저녁에 이제 마치고 어차피 버스를 타러 일이 지나가니까 이 교회에 와서 이제 기도를 잠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버스 타고 집에 가고 새벽 기도를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 제 몸에 이상을 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귀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가 나면서 귀에 어떤 막 굉장히 사람이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귀에서 소리가 나면서 내 자신이 막 날카로워지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말하는 것도 굉장히 막 그게 거슬리게 들리고 뭐 TV 소리도 거슬리게 들리고 모든 것들이 막 굉장히 막 거슬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 이비인후과를 가가지고 이제 회사 일을 마치고 이비인후과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검사를 하니까 아무 이상이 없대요. 고막에도 이상이 없고 아무 이상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제가 며칠을 갔습니다. 병원에를. 며칠을 가고 뭐 약을 먹고 해도 아무런 차도가 없어요. 아무런 차도가 없고 이 뭐 귀에서 소리가 나죠. 뭐 사람의 신경은 점점 날카로워지죠. 그런데 그 당시 우리 식구들이 그것을 알려면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혼자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이것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몸에 확 드러나는 어떤 아픔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혼자 겪어야 하는 그런 고통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얼마 안 가서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직장을 갈 때는 어쨌든 간에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잘하면서 내가 직장생활을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갔는데 이렇게 내가 일이 힘든다고 새벽 제단을 쌓지 아니하고 이렇게 저녁에 기도로 대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하시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내가 정말로 이 몸을 끌고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새벽 제단을 쌓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 몸이 정말 어느 정도 아파서는 제가 정말로 모임 나서 모으면 몰라도 제가 몸이 아파서는 새벽 기도를 쉬지는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고 제가 그때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드렸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내가 다리를 끌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새벽 제단을 쌓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드렸어요. 얼마 드리지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소리 나는 귀 고막의 그 모든 이상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내가 어떤 길로 가든지 그냥
두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또 옆길로 가니까 이렇게 내 몸에 이상을 생기게 하셔서 다시 새벽에 재단을 쌓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너무나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벽 기도만큼은 굉장히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따뜻한 하나님 품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새벽 기도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지금 너무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훈련을 통해 가지고 정말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거예요. 그죠? 새벽에 첫 시간, 그날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의 문제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전도 2월 달에 우리가 전도 집회를 했잖아요. 그죠? 전도 집회를 했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그러나 그래요. 직장 생활을 이래 하다 보니까 뭐 전도 같은 거 이런 걸 많이 안 했어요. 많이 안 하고 이렇게 제가 이제 큰 교회를 섬기다가 이렇게 오태 동네에 제 개척교회를 하면서 개척교회를 섬기게 되는데 그 당시에도 이렇게 전도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전도를 하지를 안 하고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탄절날이나 이럴 때 이제 선물 같은 걸 이렇게 마련해서 그냥 집집마다 이렇게 나눠주는 나눠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선물을 나눠주는 그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안 하고는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저 이제 오태 이동 저 고속도로 넘어 그 동네에 가가지고 전도했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 기억이 나는데 거기서도 우리가 뭐 전도를 뭐 이렇게 막 지금같이 이렇게 했는 것도 아니고 어느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교회 한번 오세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지 전해주는 그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2월 달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전도 집회를 하고 우리가 짝을 지어서 나갔잖아요. 짝을 지어서 나갔는데 둘째 날에 마지막 날인가 보다. 수요일 마지막 날인가 보다. 마지막 날에 우리 지금 이제 전도사님으로 지금 심하고 계시는 김순복 그 당시 이제 권사님하고 이제 제가 짝이 되어서 이렇게 삼주공에 나갔습니다. 삼주공에 나가가지고 이 삼주공에서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제가 이제 조언으로 이렇게 나가서 이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사님이 거기 이제 청소년 해관에 이제 이렇게 2층에 올라갔습니다. 2층에 올라갔는데 거기 가니까 커피숍이 있는데 이렇게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막 이렇게 친구들하고 앉아 있는데 저보고 전도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전사님 저는 못해요. 못해요 하니까 왜 못하냐 하면서 하라면서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전사님 저는 못한다고. 솔직히 그때 저 용기가 없었어요. 용기가 없었고 제가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막 전도를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사람들 보고 그냥 뭐 친구들하고는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야 된다, 뭐 이 정도 했지 그렇게는 못했거든요. 근데 전사님이 이제 앞에 나가셔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한테 막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면 어떻게 저렇게 할까? 그래서 저도 이제 전도지를 가지고 남자 2분이 있는 데 가서 전도지 중에서 예수 믿으라고 그 소리밖에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정말로 누가 본다 할지라도 지금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에 계속 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제 6개월이 넘었고 이제 뭐 1년이 가까워잖아요. 그죠? 1년이 가까우니까 이제는 정말로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정말로 누구한테든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전도했는 그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오래된 거는 제가 잘 뭐 기억도 안 나고 또 이 근래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10월 17일 날 구미 새생명교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그 교회 사모님하고 제가 부영 아파트 105동 505호에 갔었습니다. 505호에 갔었는데 거기 이제 이렇게 이제 축구 전도를 이렇게 하다가 한 곳에 갔는데 그 사모님이 이제 주일학교 학생이라면서 굉장히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자애가 3학년 남자애가 있었는데 주일학교 나오는 애예요. 근데 그 이제 누나가 또 있었습니다. 누나가 중학교 1학년짜리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는 교회를 안 나온대요. 근데 부모님들이 다 계시고 아내 계시고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는 얘기를 못한다 하면서 그러면 나와라 장갑 바깥으로 나와라 해서 이제 누나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제 누나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 이제 누나 그 이름이 최보란데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천국 가는 약도를 설명해 주면서 네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받고 천국 가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지만은 영원한 천국에서 복을 받으며 살아야 된다. 막 얘기를 하니까 얘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면서 영접하고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고 나니까 이 얘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교회를 가고 싶은데 교회를 못 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를 못 가나? 부모님들이 반대하나?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할머니가 김천에 사시는데 할머니 때문에 못 간대요. 근데 할머니가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 하면은 보살이에요. 이제 그 애 말로는 이제 보살이라고 안 하고 이렇게 신을 모시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보살인데 그 할머니가 요즘은 이렇게 자면서 꿈을 꾸면은 이제 그 남동생이 이제 교회 나간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 남동생이 이제 교회 나간 이후로부터 십자가가 그 할머니 이렇게 앞에 계속 나타난대요. 십자가가 계속 나타난다면서 너희들 누가 교회 가지? 교회 가지 말라 하면서 할머니가 교회를 못 가고 난대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지 봐라 십자가 왜 십자가가 나타나겠나? 그러니까 빨리 너가 예수 믿어가지고 할머니도 이대로 나간다면 할머니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으니까 빨리 할머니도 구원을 해야 된다. 예수 믿도록 해야 된다. 엄마 아버지도 다 예수 믿도록 해야 된다. 하니까 이제 교회 나온다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청송에 모래실 우리가 대구전도대학하고 구미전도대학이 세워지면서 이렇게 12월 4일날 우리가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게 되었는데 이제 청송 이렇게 모래실 그 교회에는 이렇게 굉장히 그 동네 주위가 막 우상이 많이 생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많이 기도를 하고 갔습니다. 기도를 하고 갔었는데 그는 주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주택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조를 짜서 몇 가정, 3가정 내지 4가정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장천교회 사모님하고 이제 한 조가 되어가지고 어느 집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니까 그래 아파트보다 주택에는 이렇게 문을 더 잘 열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택에 이제 들어가서 인사를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인사를 하니까 할아버지가 나오셨어요. 할아버지가 나오셨어요. 그래 할렐루야 할아버지 너무나 반갑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무나 인상이 좋으십니다. 하고 이제 들어가니까 그걸 어떻게 왔느냐고 그래 이제 백자교에서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니까 우리는 막 불교 절에 다니니까 아무 소용없다고 우리한테 얘기해봐도 소용없으니까 들어와서 잠시 들어와서 앉았다는 가대 그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84세이고 또 할머니는 83세예요. 그리고 두 분이 계셨어요. 두 분이 계셨는데 무슨 옷을 입고 계시는가 하면은 이렇게 전에 다니는 분들은 이제 그 옷이 있잖아요. 바지. 절에서 입는 바지. 그 바지를 입고 계셨어요. 그래 이제 들어가니까 연세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할아버지가 굉장히 정정하셨어요. 할머니는 이제 다리가 좀 아프셔가지고 그랬는데 굉장히 정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앞에 이렇게 책이 있었어요. 책이 있었는데 그 이제 불교에 대한 불경 책이래요. 그런데 자기 말로는 나는 이걸 500번도 더 읽었다. 500번도 더 읽었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내 귀에는 들어오지를 않는데요. 들어오지를 않는다 하길래 그래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불교가 나쁜 것은 아니고 정말로 석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교훈을 남겨주었습니까? 그런데 그 석가도 사람이잖아요. 석가도 사람인데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권하겠습니까? 사람도 그 석가도 결국엔 죽었잖아요. 그 죽었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너무 이렇게 좋은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남겨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격화해서 그 사람을 신으로 모시는 것밖에 없지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을 못 해줍니다. 하고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막 다 해주었습니다. 얘기를 해주고는 이제 또 청구하는 약도 대해서 할아버지 제가 요거 잠시만 요걸 말씀해 드리고 갈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라 하면서 그걸 이제 얘기를 다 해주었습니다. 얘기를 다 해주니까 다 믿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 믿으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자기가 그 뭐더라 불경책을 뭐 500번이나 읽었다 하시면서도 제가 이제 그 말씀을 하면서 첫째는 이제 그 불교에 대해서 이제 나쁘게 평하지 아니하고 좋게 평을 하면서 그래요. 할아버지께서 이 책을 많이 읽으셨으니까 이렇게 사람의 관계도 이렇게 좋으시네요. 이렇게 인자하시네요. 하고는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해드리고는 이제 그 말씀을 전해주니까 그걸 다 들으시는 거예요. 다 듣고는 그래 할아버지 어디 가시네요? 하면 천국 가신대요. 천국 가신다 하면서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천국 가시려면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영접을 하셔야 됩니다. 하니까 하신대요. 그래서 그 영접을 다 하시고 정말 축복기도 해주시고는 그래 제가 이제 사탕과 우리가 거기 이제 사탕하고 선물을 가져가서 드렸습니다. 드렸더니 그저 받아 먹을 수 없다. 우리 것도 줘야 된다 하면서 할머니가 사탕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사탕을 주면서 고맙다 하면서 어쨌든 잘 가라 하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니까 너무 보기 좋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러 다니다 보면 그래요. 이래 어린애들도 만나고 정말 청년들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런 노인들을 만날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노인들을 만날 때는 제가 그래요. 사람은 좀 올 때는 순수할 때만 갈 때는 순수가 없지만 그러나 노인들이 정말 더 빨리 가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노인들은 영접을 시키려고 제가 굉장히 많은 애를 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쨌든 간에 정말로 기회가 이번밖에 없는데 영접을 시켜야 되겠다 하고는 어쨌든 노인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신경을 듣습니다. 젊은 사람들보다도. 그런데 그 부부가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불교를 그렇게 오랫도록 믿었다 하면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축복기도 받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은 그래요. 믿다가 낙심된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믿다가 낙심된 자들이. 그런데 믿다가 낙심된 자들이 왜 낙심을 하는? 물론 이제 자신들의 믿음이죠. 그죠? 자신들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 정말로 뚜렷한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결국에는 다시 세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 다대교회 갔을 때에 이제 그것도 아파트를 이렇게 이제 그때는 이렇게 3명이 갔었습니다. 3명이 갔었는데 한 가정을 방문하니까 이렇게 60세 되는 이렇게 할머니로는 안 보였어요. 할머니로는 안 보이고 이렇게 키가 자그마한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담배를 굉장히 많이 피우고 있었어요. 담배를 굉장히 많이 피우고 있었는데 그래 이제 예수님을 전가하고 하니까 자기도 예수를 믿었대요. 믿었고 자기도 집사까지 이렇게 직분을 받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믿었던 사람인데 이분이 무엇을 했는가 하면 이렇게 돈놀이를 했어요. 돈놀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믿는 사람들한테도 돈이 끼고 이렇게 돈이 다 끼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빛에 쪄들려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가지고 술로 담배로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면은 당신만 손해다. 세상에 이렇게 살다가 또 천국, 지옥에 가서 그 고통을 어떻게 받으려고 모르는 분도 아니고 아는 분이 왜 이렇게 살고 있느냐 하면서 막 이렇게 좀 막 뭐라 했어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막 뭐라 하면서 어쨌든 빨리 믿음을 회복해라 하면서 그래 믿음을 회복해라 교회를 빨리 나와라. 지금은 아들하고 둘이 산다고 해요. 그래서 하니까 그래 가겠다 울면서 이제 그때 이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알겠다 하면서 교회 가겠다 하면서 그래 얘기를 하는데 그래 저희들이 이제 전도를 하고 나왔어요. 전도를 하고 나왔는데 그래 이제 그 교회에 이제 임기는 해주었습니다. 그 교회에 이제 권사님하고 같이 갔기 때문에 이제 그분을 다 임기를 하고 어쨌든 간에 빨리 지체하지 말고 빨리 교회를 인도하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 이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그 골목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와요. 그분이 오면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방금 전에는 교회 가겠다.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 가겠다. 이제는 내가 다시 예수 믿겠다 했는 사람이 딱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가려고 했는데 이번 주는 못 가겠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 백성을 못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괴계를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 교회 이제 권사님한테 어쨌든 기도해서 계속 방문해서 이분을 빨리 교회를 인도하라고 그렇게 인계해주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또 우리가 어디 갔으면 울산
울산 한일교회 갔을 때입니다. 울산 한일교회 갔을 때에 또 이렇게 아파트를 방문하는데 두 노인이 계셨어요. 두 노인이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들어가니까 아이고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왔다고 좋은 소식 전하러 왔다고 하니까 우리 어디 나가야 된다고 바쁘다 하면서 그래 할머니 우리가 잠시만 이따 갈게 하니까 그래 들어오라 하더라고요. 들어오라 해서 갔는데 그 원주인 그 할머니는 무신론자예요. 자녀들도 그렇고 자신도 그렇고 지금까지 교회고 불교고 아무것도 믿질 않았대요. 그리고는 그분이 지금 81세고 또 한 분은 천주교에 다니는데 그분도 81세예요. 두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래 이제 그 천주교에 다니는 그 할머니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할머니 그러면은 천국 갈 뭐더라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천주교인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거든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서 말하는 것이 내가 뭐 좀 잘해야지, 내가 더 잘해야지, 노력해야지, 힘써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믿음 하나로 갑니다 하고는 이제 얘기를 다 해주었습니다. 얘기를 다 해주고 이제 또 천국 가는 약도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크게 이제 그 글씨가 잘 보이기 때문에 노인들한테 이렇게 해드리기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이면서 이렇게 설명을 다 해주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천주교에 다니는 그 할머니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고 다 고백하고 다 하는데 그 지금까지 아무것도 믿지 않았다는 그 무신론자 할머니는 안 믿어요. 지금까지 내 자신만 믿어왔기 때문에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그래요. 울상이든지 뭐든지 어디 이렇게 의지했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빨리 돌아와요.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하고 빨리 돌아오는데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더 이렇게 막 강박하면서 자신을 믿는 그 마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어쨌든 간에 할머니 정말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할머니 얼마나 더 사시겠느냐 하면서 어쨌든 간에 예수 믿고 재용서 받고 천국 가셔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고 또 그 교회 전도사님하고 같이 갔기 때문에 전도사님 이제 자주 방문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또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도를 하고 와서도 항상 제 부족함을 항상 느낍니다. 하나님 앞에 나마다 죄송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언젠가야지 내 생활 속에서 정말로 나를 찌르기만 하면 예수가 나타날까, 예수 소리가, 십자가 소리가 정말로 나올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직장을 줄 때도 정말로 저것이 이렇게 어리석게 정말 돈 버는 수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직장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선교지다. 나로 인해 가지고 정말 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죽기를 인도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주셨다라고 그러한 자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길을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일이 힘들어도 정말로 거기 힘든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일할 수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다를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구미천년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이 두서없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증을 했습니다. 잘못된 것 있거든 머리 들기 전에 머리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꼭 기억돼야 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만이 우리 성도들 머리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만이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든지 우리가 어떤 곳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직장을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선교지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예수를 증거하는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하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